지지난주군요. 설교를 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초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초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이미지 혹은 그림, 사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라 그랬습니다. 자화상은 뭘까요? 자가 붙으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내 이미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믿는 사람의 이미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심리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화상이 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흐는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그러나 고흐는 자기 자화상을 그렸는데 아주 보기 싫게 귀를 하나 잘라버리고 고흐는 자화상을 흉측하게 자기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고흐만 그렇습니까? 피카소도 예술가로서는 가장 큰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자기는 영어로 말하면 콤플렉스하다. 자기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이다 하고 자기 자화상을 아주 이상하게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화상이 좋은 사람은 그 자화상대로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수렴해 가는 것입니다. 검증된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화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돼갑니다. 그러나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까 고흐나 피카소 같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화상이 안 좋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대부분 자화상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 진실로 생각하면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화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한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한 자화상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오늘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굉장히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 자손들도 복을 받는 이런 우리의 복받을 자화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화상,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될 것인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자화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신약에서 읽은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의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에 힘쓰던 자들,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참여했던 믿음의 성도들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는 책이 2권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또 하나는 행위책이에요.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호적 족보예요. 행위책은 그 사람들 어떻게 충성했는가 충성이 기록된 책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일에 참여한 사람들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책에 농명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는 무슨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이게 호주 원본인가를 때 보니까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업어주셨거든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할머니가 집에 와서 업어주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할머니 이름을 몰랐어요. 세상에 호주 원본을 때 보니까 할머니도 나고 할아버지도 나고 할아버지 이름은 아주 할머니 이름이 임춘심 처음 알았어요. 아, 호적이 있더만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름들은 여러분 아시는 줄 모르지만 동사무소에 있고 법무부에 2군데 꼭 있다 그래요. 여기 없으면 우리 내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2군데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교회 교적부에 있어요. 다 여러분 이름 등록하시면 아시겠죠? 교적부에 있어요. 세례명부에 있어요. 다 제가 보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례명 교적부에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 우리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들은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적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죠? 그러면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안 받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죽어요. 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참 비참하게 죽잖아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간 이유가 그 축복을 못 받은 이유가 네가 반석을 2번이나 성질내면 쳤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모세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해서 천국 못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천국을 환상 중에 죽기 전에 봤어요. 너무 아름답고 황금보석 꿈이 찬란한 그 하늘나라가 도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여러분이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보니까 이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러분 옷도 다 떨어지고 날마다 걷고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들. 예,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 보면 정말로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들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천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온 사람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나 여러 가지 막 역경 속에서 한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옛날 이야기지만 구봉서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 친구 곽규석이라는 코미디언도 있어요. 근데 곽규석이라는 코미디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장로인데 늘 자기 형님이라고 부르는 구봉서 코미디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니까 구봉서라는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째째하게 구원이냐? 10원도 아니고 10원 주라. 그러면 가마. 그러면서 안 갔어요. 구원 주면 안 간다. 그러다가 이 구봉서라는 이 코미디언이 술을 많이 먹고 강경화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가자 해서 같이 따라 곽기석 장로님이 교회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다 어떠냐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내고 웃었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죠?
구봉서 씨가 쭉 목사님 질문에 대해 일어서더랍니다. 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짓고 메뚜기와 석청을 놓고 강야에서 고생했다는데 목사님 그건 뭐는 거야? 약대 토롯은요 지금은 못 핍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최고 보약인 줄 모르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설교 중에 모든 교인이 웃겼다고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나가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10원 못 받았어요. 끝까지. 그러나 그는 인기 탤런트도 다 버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대신하고 전도하는 일에 장로가 되어서 여러분 92세 죽을 때까지 예수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 이 귀한 이 자화상을 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도 버릴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과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화상은 부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막 수많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구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가난한 심리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초췌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부자란 부족한 심리가 없고 부유한 심리로 사는 자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 세계 제일 부자인 락펠러라는 사람이 막 석유로 돈을 얼마나 많이 쓸어 담으니까 한 기자가 락펠러님, 회장님 얼마나 돈을 더 벌려고 하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락펠러가 뭐라고 대답하고 유명한 이야기예요. 조금만 더 벌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부족 심리예요.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부족 심리는 사람의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두꺼운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절제시켜주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록펠러는 앞에만 록펠러도 어렵게 이 공원으로 시작해서 살아서 늘 전략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뉴욕 호텔을 가는데 뉴욕 호텔에서 방을 하나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이제 록펠러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호텔에서 물었죠. 회장님 어떤 방을 드릴까요? 싱글룸 하나 주라. 싱글룸이라면 호텔에서 혼자 자는 조그마한 침대 하나 있는 작은 방이에요. 이 호텔 직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회장님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아들 소렌토 록펠러가 오면은 주니어 록펠러겠죠. 록펠러가 오면은 우리 호텔의 최고 좋은 스위트룸에서 잡니다. 아들은 최고 좋은 스위트룸에 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했겠어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놈은 지가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자예요? 스위트룸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름 부여의식을 나는 부자다. 이 자아상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자아상을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하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 번째, 나는 주님을 닮았다는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행해야 돼요. 알겠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닮았다는 말 많이 듣죠? 덕담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빠 닮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 닮았네? 그런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큰일이죠. 만약에 우리 보고 예수님 닮지 않고 마귀 닮았네? 그렇다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읽으시겠지만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이 있어요. 한 에미라는 노총각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실은 성병으로 전에 병원에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요. 혹시 성병이 나섰다냐 아니면 아내가 의심한다냐. 그러다 친구 의사에게 가서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거 검사해 보러 가다가 몇 번 가다가 못해요. 차마 그냥 괴로운 거예요.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기가 기관지가 아기를 낳았어요. 낳아서 친구 병원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친구 의사가 보니까 아기 안 닮았어요. 전혀 자기하고 좀. 그러니까 이 M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안 닮았는데 중조부를 닮았다네. 이제 의사가 그래. 이제 또 이 M이 그래요. 이 아이가 중조부를 닮았, 나를 닮은 데 하나 딱 있다네. 그 어디를 닮았는가 함께 발가락이 닮았다네. 그러니까 의사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발가락만 닮아요. 가만히 차 한차에 보니까 자네도 닮았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 김동희가 발가락을 닮아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닮은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진실되게 말하고 손해봐도 의로운 자리에 서고 사람을 만나면 봉사하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슬픈 일, 괴로운 일 만나도 굳건하고 늘 주님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닮은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화나면 화내고 자기 성격대로 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싸우고 악쓰고 마귀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주님 닮는다는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주님 닮기 바랍니다. 주님 닮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 우리 믿는 사람은 나는 사명자라는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목회자인 바울을 빌립보 교회에서 늘 어려울 때 도왔어요.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이 안 주면 굶고 헐벗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늘 의식주를 챙겨줬어요. 심지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없을 때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비와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할수록 도운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큰 사명의 일들이었죠. 주님의 일을 돕고 주님의 일을 한 종들을 돕는 것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job,
잡코리아 우리 임장님 사님 잡코리아 이 직장 일이랑 밥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을 잡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 밥을 먹지 않고도 하는 일을 미션. 뭐예요? 사명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지만 우리는 잡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은 꼭 하나 가져야 될 거 뭐냐면 미션을 가져야 돼. 무엇이요? 사명을 가져야 돼. 그래서 사명 가져라고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목사도 주고 다 준 거예요. 교사도 주고 목자도 주고 회장도 다 이것은 잡이 아니에요. 뭐예요? 미션이요. 사람의 가치는 잡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미션으로 결정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잡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미션으로 봐요. 대통령이 되어도 잡으로 일하면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션으로 일해야 돼요.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 고종 3년 1866년에 우리나라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에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탔어. 잘 알지만 그때 강군들이 모여서 이 제너럴 셔먼을 불태우고 토마스 목사님을 죽였어. 그때 토마스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전체 복음 대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쪽복음으로 한 책씩 있는데 그것을 막 뿌리면서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고 막 여러분 그때 이제 보니까 영어로도 하고 한글을 배웠어요. 그 말 예수 믿으라고 몇 마디 안녕하십니까 이 몇 마디 배웠대요. 뿌리고 광군에 이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종이가 그때 귀했던 시절이라 이 종이를 뿌리니까 이런 거 가져다 자기 집에 흙 있는데 벽지에다 발랐어. 그러니까 잘 때마다 이렇게 보겠잖아요. 말이 이해가 안 가서 교회 가서 물어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장로가 되고 널따리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 토마스 목사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 발도 못 디뎌보고 대동강변에서 창에 맞아 찔려 죽었어요. 그러나 그 토마스 목사가 가도록 한오보 교인들이 60명이 했다고요. 124불을 헌금했어요. 124불. 한 사람이 $2 정도. 지금은 4,000원이면 4만 원이나 40만 원 정도 돼요.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이름 없는 그 교회 성도들이 뒤에서 여러분 헌금했던 그것들이 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요. 그들이 미션을 가진 거예요. 우리들도 뭐예요? 잠만 하지 말고 우리들 잠만 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잠만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필요 없어요. 잠만 가지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미션이 있어야 돼. 미션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청소 한 번이나 해봤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도한 자나 돌렸습니까? 다 미션이에요. 미션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미션이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화상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화상을 가져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유한 자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 아버지 부자다. 나는 주님을 닮아간다. 닮았다. 발가락이라도 닮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션도 가지고 있다. 미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런 자화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